이 시간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말씀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숙제하셨습니까? 한번 좀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숙제하셨습니까? 예, 이게 전혀 감이 없으신 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좀 감이 없어도 되는데 지난주에 참석하신 분은 숙제하셨습니까? 어떻게 숙제하신 분? 예, 손 들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읽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 돌아오는 한 주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주 동안 마저 읽으시고, 또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작하셔서 마태복음 강해 시작하는 그 마음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1장부터 28장까지 정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 칼럼 제목도 숙제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일독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나도 일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목요일부터 목금토 3일 동안 마태복음을 3일에 걸쳐서 일독을 하면서 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복음 가운데 또 정말로 많은 축복된 메시지들이 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혹시 안 읽으신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한번 일독을 꼭 하시고 함께 마태복음 강의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된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한 뉴스 기사를 대하면서 상당히 제 마음속에 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좀 화가 치밀은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BBC에 실린 금요일자 뉴스 내용이었는데, 런던 동쪽에 있는 이스트햄 파크에서 지난 목요일 저녁 10시 15분경에 어떤 한 아주머니가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파크 옆에 놓여져 있는 그 벤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이 가니까 그 소리가 바로 갓난아기 소리였어요. 이 지나가던 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벤치에 지금 파크에서 지금 산책하고 있는데 무슨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빨리 좀 와봐. 약간 겁이 나서 더 이상 가가지 못하고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과 함께 벤치에 놓여지는 그런 쇼핑백 안에 소리 나는 그 쇼핑백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수건회사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거기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머니도 아들도 깜짝 놀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병원에 실려가긴 했는데, 정말 아찔한, 좀만 더 늦게 발견됐으면, 요즘 런던 날씨가 매우 밤이 되면 추워지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아기가
어쩌면 엄마와 아빠의 그 손길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참 버림받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파크 벤치 위에 버려진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밀기도 하고 너무나 참 불쌍하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참 아이로 이렇게 귀한 생명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이렇게 된 그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참 아찔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하고 매치가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탄생의 스토리도 결코 이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하면 벌써 마음속에 들뜬 마음이 있고 설레는 마음이 있고 성탄에 뭔가 좀 페스티벌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선물도 받고 뭐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쩌면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 요셉과 아버지가 아니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약혼한 상태예요. 정혼한 상태야. 곧 6개월이나 1년 후에 이제 정식 부부가 되기로 서약을 하고 이제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정식 아빠가 아닌 거죠. 요셉도 또 마리아도. 이 아기를 가졌다는 마리아의 그 소식을 듣고 어쩌면은 큰 그 당시에 재앙 같은 그런 스토리인 거죠. 왜냐하면 만일 정혼한 그 처녀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결혼 전에 아이를 갖게 되면 부정한 연이라 해서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조용히 이 일을 그냥 덮으려고 해서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제일 앞자리에다가 올려놓고 1장에다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1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래서 그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처녀 동정녀의 몸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는, 이런 사건은 도대체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싹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 믿을 수 없는 2000년 전에 그 상태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 내용을 보여주면서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을 지금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내용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마태복음 2장, 3장, 4장을 읽은들 소용이 없다는 것을 먼저 선제하고 이 마태복음 1장을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마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혹은 그 기독교의 그 어떤 정신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의 삶을 시작할 때에 신앙의 그 태도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신앙의 집을 결코 지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을 채 넘기기도 전에 예수님은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뭐 허무맹랑한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결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구나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마태복음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00여 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보았던 이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시둥거려졌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서 그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단 말인가? 믿을 수 없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700년이 지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이후 700년이 지나서 이 예언의 성취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미 이 상태에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 관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이 마리아의 그 태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마리아의 정혼한 장차 남편이 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는데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게 되면 마리아에게 큰 상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약혼을 파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그 마음도 귀한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난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어디에 예언을 하고 있냐면 바로 성경 제일 먼저 기록된 창세기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시 복음이다, 오리지널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씨앗과 같은 것이 바로 원시 복음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미 창세기의 3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일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동정녀 탄생만 이해가 안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성의 또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 현상들에 이미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서 그렇게 그 범위를 뛰어넘으면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은 그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그런 우리의 뇌에 각인된 그것 때문에 초이적적인 그 일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깊으신 그런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무신론자들에게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현대 과학자나 현대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도, 특별히 현대 신학자들은 이 복음서에 기록된 동정녀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린 거라든지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한 것이라는 그런 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일단 빼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그런 설교 내용들은 얼마나 좋아. 그것은 우리가 어셉트할 수 있지만 심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런 것들은 일단 접어두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만 인정하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 그래서 런던 대학의 신학대 교수 중에도 거의 반 이상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근데 신학 박사예요. 그냥 학문적으로 티올로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녕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사건을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는 너무나 신앙의 출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이유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구주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사람으로서는 이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흐르는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이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물에 안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정상적으로 남자의 씨로 잉태되었다면 예수님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자를 결코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의 교주나 석가모니나 또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는 바로 인간의 혈육을 통해서 나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죄인인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그런 그분이 바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는 주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 두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저도 딸아이 이름을 다이라고 지었는데, 이름을 정말 여자 이름이니까 좀 아름답고 부르면 부를수록 더 매력적인 이름을 지으려고 국어사전을 펴놓고, 돌림자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독특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거의 한두 주 정도 계속 고민하면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주 뭐 딱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다. 누워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라는 생각이 이 뇌리 속에 싹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그래서 마늘 다자에다가 은혜의 자. 근데 짓고 나서 이제 친구들한테 딸 이름 뭐라고 지었냐고 하길래 다이라고 지었어. 그랬더니 야, 왜 다이라고 지었어? 하필 다이야 무슨 뭐 저기 뭐 삼녀소설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인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아니야, 그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그래서 그 다이라고 지었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정말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그럼 오늘 예수라는 이름은 그 예수라는 이름에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러한 것이 바로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도, 이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바로 이 많은 수식어들이 있는데 이 수식어들을 합치게 되면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절망의 길에서, 우리의 한계치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을 갖고 있는 왕이나 또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민생의 문제라든지 또 정치적인 이슈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만한 그 인물이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에요? 결코 없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보호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결혼하게 되면 또 나와 함께 할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낳고 또 후손을 보면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든든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질 만한 존재가 부모님도 또 배우자도 또 우리 가족 중에 정말 가장 친밀한 가족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날부터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지만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까지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모님의 능력 한계치에서만이 가능한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게 큰 산 같은 부모님의 그 모습이 부모님도 연약한 한 인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늙어가면서 나의 존재와 나의 한계가 얼마나 참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가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이름 가운데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장 23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데 이 말씀도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700년 전에 2700여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뭔가 뱅크에 돈이 있으면 좀 마음이 든든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든든한 그런 스폰서가 있어서 나는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든든한 그 배경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든든히 버팀목처럼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오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입니다. 오늘 도방전을 하면서 오늘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 조금 좀 힘든 시간이었는데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한 여성분이 지나가면서 이 전도지를 주니까 안 받으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절대로 필요치 않아 하면서 이렇게 영어로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안 받아도 되는데 그냥 그냥 꼭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까지 없는데 그렇게 꼭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 마음속에 정말로 필요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신데 마음을 딱 이게 걸어 잠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축복된 인생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바로 나의 모든 문제를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믿으면서 하루하루 순간마다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또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 같이 한 좀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들이 정말로 내 귀에 선명하게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 반에 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내 삶의 그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